자,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우리 44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네, 아멘. 자, 요즘 나로 살기 시리즈인데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본문을 막 분석해서 지금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나로 살기라는 주제를 지금 쭉 설교하면서 제가 계속 앞으로 어떻게 설교할까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로 살기라는 이 시리즈를 이제 구약 본문을 하나씩 다루어 가면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가면서 구약 본문들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글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 목소리 좋은 오성도님 읽으시면 좋은데 마이크에 안 나오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 형규 형제. 자, 한 송이 꽃이 있는데 그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마음을 내면 꽃이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까? 내가 좋지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내가 괴로워집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일 줄로 알고 남을 아끼고 사랑하면 손해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늘 괴롭습니다.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설교 서론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법륜스님의 희망 편지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 법륜스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가끔 스님들 글도 읽어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진리를 깨달은 부분들이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언어보다는 이 일상의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목사님들보다 더 잘 풀어내신 것들이 많아서 글들을 좀 봅니다. 자,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이제 이 시리즈라 앞에 부분을 모르면 조금 힘든데, 자, 나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고 산다라고 할 때 죽는다 사는다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소멸이 아니라 이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영생, 이 조회라는 단어는 내가 나로 충만히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충만히 사는 게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나를 만들 필요가 없고, 나에게 맞는 양식을 먹으면 내가 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로 산다라는 게.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먹으면 돼요. 육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으면 되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 나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몸이 마르고 병이 걸려요. 음식을 잘 먹지 않으면요. 영의 양식도 먹지 않으면 제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목적이 없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법륜스님은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주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을 아끼고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기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한 가지 그냥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참 탁월하신 분인데, 남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 안에는 그 사랑할 힘과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이 부분을 다뤄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조금만 묵상을 하면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되지 않나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할 힘이 없는 게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환이가 설교 잘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종일이도 오늘 설교 잘 들으라고 저거 이렇게 메모하라고 했는데 메모 좀 주세요. 오늘 잘 듣기로 했어요. 자, 성경은 인간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냥 그걸 먹지 않은 채 그냥 사람들이 배고파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말씀 대신에 그 어떤 그것을 먹으려고 해요. 자, 쉽죠?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그럼 배가 고픈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대신 다른 어떤 그것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돈을 먹고 쾌락을 먹고 자기 사랑을 먹고 대부분 어떤 성공을 먹고 이런 걸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이 왔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먹어야 될 인간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떤 그것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말씀 대신에 뭘 먹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 먹는 걸 모르니까 다른 것을 먹고 있는데 그게 나의 우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이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아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려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안에 혹시 그것이 없나? 그냥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내가 취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 알고 봤더니 내가 원하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빼앗아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은 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 대상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내가 요즘 말씀을 먹지 않고 그것이라는 것을 자꾸 먹고 싶어 하니까 이게 먹고 싶을수록 누군가 만나면 그 사람을 수단화해서 그것을 얻으려고만 하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상대방이 보이고 내 안에 말씀 아닌 그것이 들어가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 안에 있는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리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소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소경이 뭔지 알겠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데 내 안에 그것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보다는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루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눈이 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말씀을 먹지 않는 목사가 되면은 성도를 볼 때 그냥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양육해 주기보다는 자꾸 숫자로 보이게 돼요. 돈으로 보이게 돼요. 한 사람 오면 한 명 늘었네. 한 사람 오면 돈이 늘겠네. 뭐 안 하니까. 내가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내 안에 어떤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보는데 어떤 남편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아주 강해요. 뭔가 그 목적을 이루고 싶어요. 그 옆에 있는 배우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이 배우자가 왜 내 야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미쳐서 그 일을 안 도와주면 늘 짜증만 내면서 그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아껴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막 길거리 가다가 막 싸웁니까? 아무나 만나면? 아니에요. 제가 오성도님 봐도 버스 탈 때 안녕하세요 기사님한테 인사도 잘하고 잘 안 싸우세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운전할 때 잘 싸워요. 그 나는 왜 운전할 때 사람들이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 나올까를 고민했어요. 왜 운전할 때 그러냐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내가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차들이 다 나를 방해하는 요소로 여겨지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집애들 있지?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튀어나왔어? 우리 종이가 저번에 대낮에 저랑 치과를 갔다 오는데 2-3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아빠 차가 이렇게 다들 많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제가 그 사람들도 그러는 거죠. 어디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다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에 있으면 차가 막히든지 안 막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너무 분명하니까 누가 조금만 끼어들고 누가 조금만 방해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자꾸 운전하다가 싸워요. 여유 있게 가지를 못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빨리 가려고 할수록 더 싸움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10년, 20년 동안 알 생각을 안 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인간은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옆 사람에게 그것을 채울 생각만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영혼 안에 말씀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제가 말씀을 2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먹는 사람은 사랑을 먹게 돼요. 말씀은 율법의 완성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게 되면 사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된다라는 게 뭔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된다라는 게 뭐냐? 그냥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나 네가 잘 되길 바래 그러면서 부모 자체가 말씀을 안 먹고 그것을 먹은 사람은 우리 자녀도 그것으로 덧칠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 그대로 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네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라는 것은 어떤 그것을 자녀에게 덧칠해 주는 게 아니라 너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원래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엄마가 뭐 해줄까? 아빠가 뭐 해줄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으면 눈이 떠집니다. 아까는 그것을 먹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만 보려고 하다가 눈이 감겨지고, 말씀을 먹으면 그 상대방이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로 나이가 먹고 할 일이 없어지고 노인네가 되면 그때서야 옆 사람이 보여. 이렇게 와이프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자녀들이 보이고 손주가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요즘 내 안에 할 일이 없어. 욕망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스님이 말했듯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춰봤더니 내 옆에 이게 와이프가 이런 사람이었네? 어머, 우리 자녀가 저런 자녀였어? 그때서야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여요? 상대방이 목적대로 보입니다. 자, 보인다라는 것은 옆에 와이프가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와이프가 와이프로 보여요. 아내가 아내로, 남편이 꽃이 꽃으로 보여요. 자녀가 자녀로 보이고 부모는 부모로 보입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로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꽃이 꽃으로 못 살면 꽃이 꽃으로 살 수 있도록 양식을 먹여주는 일을 해요. 자, 원리 보세요. 내가 말씀의 양식을 잘 먹었더니, 이건 여러분 이거는 이제 꽃에 대한 지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래는 양식을 잘 먹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꽃이 꽃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식을 먹여줘요. 동물이 있는데 지금 동물의 기능을 못해. 그럼 동물이 동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자녀로 살지 못하면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부모가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잘 되는 게 뭐예요? 뭐가 덧칠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지 알아서 원래 교회의 모습에 벗어나 있으면 원래 교회의 모습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알겠어요? 아, 교회는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원래 모습대로 돌이키고 싶은,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말씀으로 법의 기준으로 통치하지 않고 질서가 다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그걸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목적대로 있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있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잘 먹은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리는 일을 합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면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원래 자리로 다 되돌려놔서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요. 교회가 회복이 일어나요. 뭐가 그렇게 해놨어요? 말씀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목사나 어떤 성도가 말씀의 양식을 먹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경과 땅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말씀을 안 먹고 계속 그것을 먹는 사람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모든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복시키고 어떤 사람은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의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도들이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여러분이 속한 그 영역에 가면
그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전에도 설교했는데 나로 살기로 다시 이야기하니까 정리 잘 하세요. 사랑을 먹었더니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내가 대하고 있는 대상들이 바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양식을 잘 먹었더니 모든 대상들에게 바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 이걸 성경에서 이걸 가리켜 통치한다,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의 양식을 잘못 먹으면 내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양식을 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게 비극이에요. 집안의 부모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어떤 머리들이 제대로 된 양식을 먹지 못하면 그것만 먹으면 그것을 자녀에게도 먹게 하고 교인들에게도 먹게 해요. 그리고 그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지금 잘못 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내가 해준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가끔 아내가 이렇게 쇼크 받은 걸 와서 저한테 하나씩 이야기를 해줘요. 압구정동에서 주로 이제 레슨하는 집들이 잘 살잖아요. 대치동에서. 그런데 이번에 압구정동에 있는 아이 하나가 아내가 가르쳤는데 오케스트라에 한 명 들어가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 거죠. 뭐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했던 말에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애야, 네가 이거 잘해서 모든 아이들을 다 짓밟아 버려.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듣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아내는 또 거기서 나름대로 사명이 불타서 또 아이를 대할 때 막 혼을 내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이제 잘리면 잘리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와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구나. 야 네가 1등에서 모든 아이들을 다 짓밟아 버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동안 먹었던 것은 1등 하는 거예요. 짓밟아 버리는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싶은데 자녀가 잘 되는 건 네가 1등에서 모든 아이들을 짓밟는 게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자녀에게 그 양식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양식을 먹으니까 자녀에게도 요즘 목사님이 이상해.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이 이상한 걸 보니까 말씀을 잘 안 드셔. 말씀 묵상을 잘 안 해. 설교를 준비를 하긴 하는데 그냥 설교 잘하려고만 해. 자기가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 목사 안에 어떤 욕망이 들어갔어. 야망이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성도로 보이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보이고 수단으로만 보이고 그 사람들이 돈으로만 보이고 숫자로만 보이다 보니까 요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가끔 부모님들이 공부만 잘하면 돼. 돈만 벌면 돼. 성공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해요. 공부, 돈, 성공은 나쁜 거 아닙니다. 공부의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성공의 목적,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양식을 먹어요. 그리고 탈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성공했는데 인간이 안 돼 있어요. 왜? 잘못 먹었어.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꼭 말씀의 양식 꼭 먹어야 돼요? 그래도 돈의 양식이, 쾌락의 양식이, 성공의 양식이 훨씬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남을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대상들을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이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어떤 일을 하면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보다 그 일의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당연히 이 사람에게는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하는 일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로 하는 거예요. 예배로. 그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양식을 먹여주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도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돈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은. 그 목사님 말씀 먹으면 쾌락이 없잖아요. 낙이 없잖아요. 낙이 없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래요. 뭐라고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모세가 그랬죠, 히브리서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왜? 그 죄악의 낙을 잠깐 누리는 것보다 이 안에 훨씬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알겠어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만 살면 성공합니까? 지금 제가 성공을 뭐라고 가르쳐요?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서 내가 나 되는 게 성공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다음 주부터 목적 이야기를 계속 시리즈로 할 텐데 내가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만들어 가지잖아요. 그게 성공이잖아요. 내가 나 되는 게. 보세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돈 따라오죠. 낙도 있죠. 성공하죠. 그것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얻게 돼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가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일까? 뭐예요? 양식 먹여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본문은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깨어있는다라는 게 뭐냐? 주님이 오실 때 그 깨어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양식 먹여주는 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 먹여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 잠깐 봅시다. 42절, 44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네. 주인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 깨어 있는다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인이 오실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가 뭐예요?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때를 따라라는 말은 그 대상과 상황에 맞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따라 상황에 맞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게 뭘까요? 자, 지금 서아가 출생했죠? 우리 서아가 이제 몇 주밖에 안 됐는데 서아가 출생하면 서아에게 정말 서아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스테이크를 사다가 썰어서 먹여주면 돼요, 안 돼요? 양식을 잘못 먹여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유식을 먹으면 안 될 거예요. 엄마 젖만 먹어야 돼요. 근데 종윤이처럼 다 컸는데 소고기를 먹이는 게 아니라 이유식만 맨날 먹이면 종윤이는 이제 굶주려 죽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는 것, 상황에 따라 양식을 먹여주는 것. 얘가 지금 고기를 많이 먹어서 너무 비만이야. 그럼 야채를 상황에 맞게 먹여주는 거죠. 야채만 먹어서 너무 힘이 없어.
그럼 때를 따라 고기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저는 이제 뭐 늘 제 반성인데, 이 성도들을 일괄적으로 쫙 앉혀놓고 군대에서 목욕시키듯이 옛날에 목욕할 때 그냥 저 할 때 3분 안에 나와! 딱 들어서 비누질 쫙 하면 쫙 뿌려줬거든요. 대야로. 그럼 쭉 하나로 더 닦아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거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마치 성도들이 여기에 수천 명이 앉아있으면 쫙 뿌려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연약한 자, 고기 먹어야 될 사람들, 이유식 먹어야 될 사람들, 젖 먹어야 될 사람들, 단단한 거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단단한 거 못 먹는 사람들, 초보, 영적 어린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 다 있는데, 그래서 설교는 중간 정도 먹여주는 거죠. 중간 정도 먹여주고 각자 만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이게 너무 딱딱하면 풀어주고, 너무 지식이 탁월한 사람은 이걸 더 고상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게 뭐냐?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성경 읽어라, 설교 들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먹으면, 자 보세요. 아까 말대로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일을 해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이해해요. 그리고 사람의 목적이 뭔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해요. 어떤 일을 해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일을 해요. 말씀의 원리가 지금 내가 행하는 일에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떤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는 말씀의 기반 위에 법과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말씀의 이념 위에 교육 철학을 세우는 거예요. 국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기반 위에, 말씀의 원리 위에 어떤 정책을 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그런 작업을 했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적어봐야 돼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 30대들이. 청년들도 하고. 오늘 서원이가 안 왔네. 서원이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내가 전사님한테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는 이게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게 너무 거리가 머니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잠언서라도 읽겠다고 하면서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 귀한 거죠. 그럼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지금 내가 대하는 그 모든 대상들의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행하는 거예요. 목적에서 빗나간 것들은 다시 규범을 정하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할 때나 국가 일을 할 때나 교회 일을 할 때나 그 말씀, 사랑이라는 가치가 잘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규율을 정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게 말씀을 먹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지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말씀,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단순히 성경 읽고 외우고 이건 왜 필요해요? 내가 그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속한 곳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그 이념과 그 말씀의 가치, 그 말씀의 철학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는 행위예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디를 가나 거기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교회에서 말씀은 들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그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말씀보다 더 강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욕심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안 먹으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양식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싸워. 똑같이 죄죠. 똑같이 불의를 행해. 뭐 안 먹으니까? 말씀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양식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회와 세상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냥 이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 800만인이 됐어요. 지금 1000만이에요. 하여튼 먹지 못하니까 그들이 여전히 나가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보다는 여전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관계와 질서를 깨버리는 싸움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뭐지? 라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을 먹은 사람과 교회 안 가서 말씀을 안 먹은 사람과 삶이 똑같다면 굳이 말씀을 먹을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도가 안 되죠. 야, 내가 너 사는 거 보니까 너 교회 20년 다녔다고 했냐? 근데 똑같잖아.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것, 이 사람들은 이걸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걸 먹었으면 다른 삶이 나와야 되는데 먹건 안 먹건 삶이 똑같으면 안 먹었다라는 게 증명된 거죠. 그렇죠.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할 필요를 당연히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이렇게 안 되지? 자, 여러분, 어떤 남편이 노성도님이 맛집에 간다고 해서 막 맛집에 가셔서 뭘 드시고 오셨는데 집에 막 와서 여보 냉장고에 된장찌개나 좀 한번 좀 끓여줘. 이러면 지금 맛집에 가서 잘 못 드시고 온 거예요. 마치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 갔다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것을 막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못 먹고 왔구나, 이 사람이. 여보, 맛집 가서 뭐 했어? 아이, 되게 맛없어. 된장찌개 빨리 줘.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이 큰 교회가 맛집이라고 해서 거기에 양식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막 식중독 걸리고 막 토하고 막 병 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 우리 교회 올래? 안 가. 너나 가. 가만히 보니까 사는 게 똑같거든. 그러면 교회라는 식당은 뭘 해야 돼요? 교회 양식 먹이는 곳이니까 식당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교회라는 식당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양식을 잘 먹일 수 있을까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식당이 안 되니까 좋은 주방장을 두고, 좋은 요리사를 두고, 좋은 재료를 사서, 좋은 양념을 써서, 그럼 사람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일 생각을 안 하고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아니면 빚을 져서 식당 건물을 크게 져놓고 음식은 똑같이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인테리어도 좋고 화려하니까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맛은 똑같아. 다른 교회 한번 가봤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 근데 맛도 비슷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작은 교회 가나 큰 교회 가나 맛은 없으니까 그럼 굳이 어디 가요? 큰 교회 가서 서비스라도 잘 받자. 그러고 가는 거.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교회는 그래요. 그럼 또 음식을 맛있게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벤트를 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음식점에 와서 밥을 먹으면 뭐 5,000원짜리 CGV 영화 티켓을 하나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몇 번 왔어. 근데 영화 티켓은 좋은데 밥이 맛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의정부 쪽에 지금 청빙돼서 가셔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끔 만나요. 제가 같은 임원이었는데 요즘 감리교회에서 새롭게 교회 모델이 나왔다고 책을 하나 저보고 읽어보래요. 줬어요.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30대를 위해서 돌잔치를 해준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떤 이벤트. 우리 교회는 뭐 선교비가 50% 선교비를 낸다. 뭘 하나를 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제대로 먹일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교회와 차별화를 두는데, 그게 그냥 CGV 5,000원권 하나 줄게. 그래서 다른 교회와 차별되니까 사람들이 갔는데 역시 말씀의 양식을 잘 먹지 못하면 또 시들시들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백종원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 아내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음식점 컨설팅 하잖아요. 골목시장 돌아다니면서 딱 보면 백종원이 보기엔 장사가 안 되는 게 보여. 저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는데 음식도 되게 맛없게 해놓고 막 파는 거예요. 걔네들 나름,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백종원이 보기에는 사람이 안 와,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컨설팅하는 사람을 저도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고 조직을 바꾸는 거지.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저도 그런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도움을 받을 때는 양식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 양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먹일 수 있을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말씀의 양식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식당이 잘 될까를 생각하면 사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백종원이 필요해요. 그분 큰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저도 그래요. 교회 안에만 있다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백종원이 한 말이 이거예요. 만들어서 먹어보고 손님처럼 생각하라. 내가 설교를 해보고 먹어보고 우리 교인들이 들었을 때 이게 어떨까? 먹고 갈까? 맛있나? 해보고 맛있으면 주라 이거예요. 맛없으면 다시 만들라는 거죠. 힘든 일이죠. 사람들은 식당 가서 돈을 내고 제대로 음식을 못 먹고 오면 막 싸웁니다. 막 신경질 나요. 옛날에 강화도에도 무슨 된장찌개 맛있다고 해서 8,000원 내고 갔더니 되게 맛없으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말씀 제대로 안 먹고 와도 화는 별로 안 냅니다. 깍두기만 먹고 와도 오예 막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서비스는 더 싫어해요. 30분 더 이상 주지 마요. 식당 가면은 더 주면 좋아요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서비스도 싫어하고 앵콜도 싫어합니다. 말씀의 앵콜, 말씀의 서비스 이런 거는 no. 식당 가면은 달라고 하죠. 30분만 해줘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나쁜 음식만 먹다 보니까 기대도 안 하고 먹어도 적당히만 먹고 가고 싶고, 음식은 과식하는데 말씀은 과식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네요, 소식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양식을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이 양식을 아버지가 다 준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자녀만 되면 내가 사랑 너한테 다 줄게. 네가 할 일은 나가서 양식 나눠줘 계속. 내가 사랑 다 줄게. 나가서 사랑 없는 사람에게 사랑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사랑을 먹을 곳이 없어요. 양식을 줘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양식을 먹을 곳이 없어요. 근데 어디만 이 양식을 줄 수 있느냐? 교회만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이 다 굶주려요, 영적으로.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다 굶주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을 못해. 왜? 먹은 게 없거든, 사랑을.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보기에 이뻐서 그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긴대요. 부자 된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네. 자, 근데 부자는 내가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마다 그걸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 사람에게 다 맡기면 그 소유가 너무 골고루 잘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제가 베품과 용서라는 책의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볼프라는 신학자가 쓴 글이에요. 자아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만큼 만족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것이 자기애의 역설이다. 그대가 자아를 채우면 채울수록 자아는 아직 다 차지 않았다고 아우성칠 것이다. 자아는 무한한 사랑의 원천에서 생수를 길러 올려 이웃에게 건넬 경우에만 채워질 것이다. 마지막, 자아는 무한한 사랑의 원천에서 생수를 끌어올려 이웃에게 건넬 경우에만 채워질 것이다. 채움받는 삶을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